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짝피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짝피구 아시나요? 짝피구 요새도 하나요? 피구를 하는데 짝을 지어서 하는 거죠. 두 명이 손을 잡고 한 명은 공을 던지고 한 명은 공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보통 남녀가 짝을 이루게 되면 남자들은 공을 던지고 여자들은 공을 피하고 그렇게 하죠. 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준비하며 모인 학생들끼리 나름대로 룰을 정했습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 이 왼손으로 짝꿍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 왼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 왼손잡이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짝꿍을 잡고 왼손으로 공을 던지겠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너도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뭐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장난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친구도 조금 억울해하기는 했지만 웃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뒤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시작하자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애들이 공을 세게 던지면 여자애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짝꿍을 오른손으로 잡고 공은 왼손으로 던지는 걸로 하자. 근데 그때 거의 모든 오른손잡이 남자애들이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쟤는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라고 하세요. 너무 유치하고 또 치사하죠.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규칙이니까 쟤도 왼손으로 던져야 돼. 그랬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저희들끼리 했던 대화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친구 한 명 골려주려고 장난친 건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짝피구 한 거 생각하면 그 친구만 신나게 공을 던졌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번에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고레스 왕은 그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돌려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좋은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5장 중간에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이 나오는데요. 그 글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써진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판단은 왕이 하시는데 왕에게 마음이 있으시거든 예전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17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왕에게 그럴 만한 마음이 있으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놓은 보물 전각을 조사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대 지역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이 앙메다 궁성은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메대의 수도였지요. 굉장히 멀리 있던 곳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있는 보물정각에서 찾도록 명령을 내렸던 문서인데 그 문서가 멀리 있는 옛날 메대의 수도 앙메다 궁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고레스가 이 조서를 발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게 조서를 찾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조서를 찾는 중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것은 성전 건축을 꿈꾸고 소망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멀리 있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찾아낸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고레스의 조서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축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와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경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왕실에서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구들도 다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 원래 있었던 각기 그 제자리에 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발견된 이후에 이렇게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고레스 왕의 기록이 발견된 후에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조서를 발견되게 하셨고 이후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은 다리오 왕은 다시 본인의 조서를 내리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꼼꼼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은 공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곳을 멀리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방해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라는 일종의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성전 공사하는 곳에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의 조서를 읽은 후에 성전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자리에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두 번째 명령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이 대주어서 그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인데 왕은 그 이상의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건 순수히 다리오 왕의 생각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너희들이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들의 성전 공사가 멈추면 너희들이 경비를 대지 않은 이유로 내가 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고레스 왕의 명령과 똑같은데 다리오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성전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까지도 그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가축이건 곡식이건 포도주나 기름이건 상관없이 그 제사장의 요구대로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생각인데 아마 이 조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니, 공사비용 대주는 것만 하면 됐지 뭘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까지 제공을 해야 합니까? 같은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참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까지 이 조서를 읽고 아니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돼?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아마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쏙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 제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드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물을 제공해라 라고 왕이 말하니 제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들이 제사를 못 드리면 왕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고 그거는 곧 일종의 반역과도 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물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의 세 번째 명령은 지금 내린 이 명령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내린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서 그를 그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당사자를 극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은 극형에 처하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거름더미처럼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강력한 경고를 지금 다리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명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이라도 이 명령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통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두 번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어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명령을 바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꼼꼼하고도 철저한 명령입니다. 사실 첫 번째를 지키더라도, 그러니까 공사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명령이 없으면 성전을 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사를 방해하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갈 자재가 없으면 건축하기 힘들지요.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이 지켜지더라도 이 세 번째 명령의 담보가 되지 않으면 성전 공사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못하도록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성전 공사가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물샐 틈도 없이 일하셔서 성전을 다시 완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이 다리오 왕을 통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후에 고난과 박해의 시기는 끝나고 성전 건축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하는 실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하나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청년들의 말로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멋있죠. 훌륭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공경에 빠졌을 때 정확한 판단과 논리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위기까지도 생각해서 그 위험도 미리 막아주는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든든한 지원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에 주목하면, 그리고 다리오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다리오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대역전을 시켜줄 만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며 나보다 좀 더 나은, 나보다 좀 더 힘이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인맥을 갖춘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인맥 좋지요. 사람들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썩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시고 지금은 자수성가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느 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내 문제 해결 방법의 1순위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가 아프면, 그러니까 치아가 아프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일이 막히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 친구가 먼저 생각납니다. 사업을 하다가 뭔가 일이 막히면 관공서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그냥 별 의식 없이 전화를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하셨던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으로 다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줄 만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너무 많아지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다리오를 먼저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다리오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리오가 했지만, 그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런 생각과 능력은 다리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조서를 내린 다리오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다리오를 의지했을 때 생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성경을 뒤로 좀 넘기셔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시시한 사람이 말한다면, 권위와 능력도 없이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말한다면 우리가 그저 무시해도 좋을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말장난에 그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명령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록 명령은 다리오가 했지만 그러나 다리오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상황을 바꾸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고 반대자가 후원자로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중에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